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는 아니지요. 어쩔 뻔데 좋을 뻔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이걸 안 먹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멋진 관광지를 여행하며 여기를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기쁨과 만족감을 표합니다. 또 환경 좋은 시골에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대학과 직장에서 자신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이 새로운 삶의 장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며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사건을 통해 조금씩 깨닫게 되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감격하면서 이걸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사족, 그리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림이죠. 막말, 내뱉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말이고, 매를 번다, 긁어 부스름 만든다, 모두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말과 행동들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쩔 뻔했어는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지만 좋을 뻔했어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실망감이 깊이 묻어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어느 단체나 그룹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말을 듣지만 트러블 메이커는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는 반응을 감내해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보며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엄청난 사고뭉치가 되어 부모의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는 너무 안타깝게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뻔했어, 좋을 뻔했어 중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또 자주 들으며 살고 있나요? 사람들 대부분은 매년 생일을 맞은 가족과 친구들, 소중한 이들을 위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파티를 열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왜 태어났니? 탄생을 축복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 십자가 고난 전 12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여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언젠가 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어쩔 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을 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Why?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심지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으므로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욥과 같이 삶이 너무도 고달프고 희망이 없고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기에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태어남이 많은 이들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감고 싶은 저녁, 눈 뜨기 싫은 아침, 눈 감고 싶은 오늘, 눈 뜨기 싫은 내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생일과 소중한 이들의 생일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잔치, 돌잔치를 열어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들의 삶과 앞날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죠. 우리는 왜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고 그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의 탄생이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삶이 주는 즐거움, 행복감, 기대감. 우리에게는 삶이 주는 즐거움, 살아있음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세상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좋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죠.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고민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할지라도 아프고 힘들지라도 사는 게 낫다, 살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살아 숨쉬며 누리고 있는 삶, 살아있음 자체가 주는 안도감과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삶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떨어질까 무서워하며 조심하고 넘어질 때는 머리를 먼저 보호하는 등 소위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생명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중한 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당신도 이 삶이 좋은 것을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올 시간이 당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살아 숨쉬는 동안 삶의 모습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아직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는 생일 축하해 라는 축복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밝은 미래만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에 걸고 싶은 갖가지 기대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마땅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어쩔 뻔 대 좋을 뻔. 성경에는 누군가의 탄생과 존재가 축복이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화이며 저주인 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갈 때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한 나귀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으며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에 크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소년 다윗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으며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자기 생명과 같이 자신을 사랑해준 친구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으며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스라엘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으며 비록 요나는 억지로 가게 되었지만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로 봤을 때는 요나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또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으며 내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으며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위험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성령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러나 사사 삼손은 자신을 여러 번 속여 결국 자기 두 눈을 뽑히게 만든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여디디아라 이름하시고 두 번이나 그 앞에 나타나신 왕,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받고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 부와 명예를 누린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방 여인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으나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죠. 그들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의 택하신 자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훈을 들으며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가슴 벅찬 12 중 하나였지만 좋을 뻔 인생 가룟 유다는 가슴 아픈 12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 나는 아니어야겠지요. 둘째, 진실로 축복받는 탄생과 삶. 태어났다는 것, 삶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탄생과 삶은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또 다른 기회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죽음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탄생과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그때 맞이해야 할 죽음이 기대되는 인생과 두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설레는 인생이 있고 끔찍한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어쩔 뻔 인생과 좋을 뻔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한 오늘을 벅찬 마음으로 누리며 설레는 내일을 맞을 소망을 가지는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을 본받은 자들은 자신이 죽으면 항상 사모하던 더 나은 하늘의 본향에 가는 것이니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누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죽은 뒤 누릴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이후에 참되고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이 내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났기에 감사하고 살아있기에 감사하고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현재의 누림과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에 따라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치로 축하하고 또 축하받기보다는 정말 내 삶은 축하받을 만한지,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탄생과 삶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축하하고 또 그런 그들의 축하의 말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쩔 뻔했어의 삶. 예수님의 탄생과 존재가 내게 그러하듯이 내가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